오늘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한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델타 변이가 확산세에 있고 또 어저께부터 갑자기 좀 공기가 안 좋아졌죠. 이게 오레곤에서 왔는지 아니면 딕시 파이어인지 하여튼 좀 안 좋습니다. 좀 일찍 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디서 왔다고요? 위마에서 왔다고요? 네. 하여튼간 잘 살피셔서 또 혹시 산책 가실 때도 좀 에어 퀄리티 확인하시고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당 못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쳤는데요.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축도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COVID-19 그렇게 쓰는데 아시는 대로 이 델타 변이, 델타 베리언트 이게 심각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감염에 됐어도 내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파지티브 됐다가 나은 사람도 이 델타 변이에 또 걸릴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높죠. 이 CDC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Delta variant is more contagious than previous strains. It may cause more than 2 times as many infections. 그래서 보통 변이보다 여기는 이제 2배 이상, 2배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백신 거부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단 면역을 형성되기 위해서 한 70%를 잡았다가 지금은 75에서 85로 이제 올라갔죠. 이 델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계속 변이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접종 속도보다 변이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델타 그 이상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릭의 그 알파벳이 다 소모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뭐 반 농담 비슷한 소리를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었지만 이제 실내에서 다시 이제 착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건강한 청년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이 동선 추적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는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감염자로 되기 전에 있는 행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뚜렷한 것이. 근데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카페에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카페에 들렸는데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음료도 마시지 않았어요. 음료도 마시지 않고 딱 들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 1시간 전에 확진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래도 감염이 됐으니 이제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다 유지해도 한 확진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1시간 있다가 지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대가 다시 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특별히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출석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또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릅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젖어드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바뀐 거예요. 세상 자체가 바뀌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진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은혜. 우리가 근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자, 이게 무슨 은자입니까? 이게 은혜 은자예요. 그냥 쉬워요. 여기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자입니다. 그래서 은혜하면 은혜는 은혜해예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낸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이문규 장로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그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덕분, 은정, 은총, 덕, 감사, 은덕, 이런 이제 말로 이제 서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은총이라는 말이 또 익숙하죠. 우리 한글로는 은총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은총이라고 하고요. 높은 사람에게서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이제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인터체인저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절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또 에베소 2장 8절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나열해보고 또 음미하고
생각해 볼 때 거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많이 느낍니다. 은혜가 곧 구원이라는 그런 성격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일단 은혜가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좋은 비유가 이제 이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그런 것을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들일 때,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서 또는 그 성경에 나오는 면면이 흐르는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징벌의 하나님 뭐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프리즘으로 스크린해서 읽어야지 이게 참으로 어떤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죄인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곧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주심으로 완전히 죄인들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미국 역사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가 911 전하고 911 후하고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11 전의 미국하고 9.11 후의 미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올해가 20년 되는 해더라고요. 2001년에 났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덧 깜짝하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의 생애 분기점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그 전의 다윗과 그 이웃의 다윗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책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사실 많은 얘기가 다윗 이야기죠. 여기 이제 11장에 보시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주 숨김없이 그렇게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와의 이야기, 그 충실한 충복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떤 꾀를 내서 그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자기의 처로 그렇게 삼죠. 자, 12장에 와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아주 좋은 비유를 통해서 그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아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1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했을 때 나단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결국은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겁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우리아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상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득죄하겠냐고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die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왜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You are not going to die. 그렇죠? 사단이 그것을 훔쳐서 그에게 사용을 하고 결국은 그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유예 기간과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거기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죄 없는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아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 방법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셔서 도저히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은 다윗이 어떠한 일을 또 당합니까? 여러분이 압살롬 아시죠? 이 누굽니까? 압살롬?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압살롬 볼 때마다 저거는 참 압살 당할 놈 그렇게 일으켜요. 저는 압살할 놈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샬롬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아들이잖아요. 그 좋은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탈취를 하죠. 근데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정말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망나니 아시죠? 망나니가 옛날 그 조선시대에 죄수들의 목을 치는 사람이었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망나니 짓한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이 사람의 목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혼미하게 해서 이제 사람 목을 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망나니인데, 그 망나니 짓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 압살롬의 모습에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한 그 압살롬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아들하고 싸우겠어요? 그냥 다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다. 그러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맨발로 그렇게 쫓겨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사무엘 하에 그러한 그 말씀이 있죠. 사무엘 하 16장. 여기 이제 시므이에 관한 인물이 나옵니다. 16장에 보시면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보시면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태평성대에는 누가 충신이고 누가 이 충신의 반대말은 뭐죠? 간신? 모르죠. 어려울 때 충신이 나타나는데 시므이가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제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렇죠? 사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대목은 다윗이 그 사울 왕가에게 나쁘게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것은 거짓 고소가 되겠고요. 9절에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용맹한 장수 이 아비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런 모 같은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장 내가 처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 보시면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자기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압살롬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의 굉장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배반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거기서 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 여러분 그 나발 사건 아시죠?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13절에 여기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안에 아비가일이 나오죠. 사실은 이 다윗이 그 양떼들을 이제 지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날 가서 좀 먹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사실 몰랐을까요? 나발이?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딴청하는 것이죠.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리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반응한 것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당장 거기로 내려가서 이제 진멸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각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여러분 그 한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확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 그냥 없애는 그러한 작업을 착수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나서서 중재 활동을 안 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다윗은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이 되었을 때인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런 일로 그렇게 그런 피를 묻히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힘쓰고 허비하느냐라는 이제 말을 듣고 일단은 접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하고 싶으면 다 무조건 하고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떠한 큰 과오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큰 하나님께 득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인들은 더 나서서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므이를 보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읽으면서 접근법이 완전히 이제 틀려지게 되죠. 자,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요. 다시 궁정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를 또 만납니다. 19장, 사무엘하 19장 18절, 23절 보시면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좀 속된 말로 꼬리를 확 내렸죠.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가는 것을 보고 전에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까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아비새 있죠. 아비새가 나타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21절에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뺏어서 쓴 말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죽지 아니한다. 자, 여기 세 번역에 보시면은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렇죠? 더 엄청난 자비를 그 자리에 부으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자격을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행위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어떠한 경험이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소년 다윗.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자, 738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의 경험 중에서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므이가 이렇게 공격하고 모욕 주고 했을 때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다윗의 생애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내가 지금 대적에 맞서서 골리앗을 떼부셨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가장 처절하게 자기의 낮은 자리에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품성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억울한 모함을 받다든지 또 누가 나에게 무슨 공격을 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주관할 때 그때에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맛본 사람, 사랑을 맛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폭포수와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개인의 몫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안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억지로 주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이것이 다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손에 거룩하게 들려질 때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살 때 은혜의 물이 넘쳐나므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나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도 우리 사람이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임재하심으로 여기서 헤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